오늘은 제목이 아프지만 아름답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프지만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모든 게 때가 있고 모든 게 목적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를 쓴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3장 11절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걸 약간 말을 좀 더 직역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그게 좀 더 직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일들을 당하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뭐 아픈 일을 당한다든가. 그런데 그럼 지금 무슨 때냐? 아플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내가 경험하는 건 아프지만 사실은 아름답게 지은 거라는. 하나님 이것을 아름답게 지었다는. 그러니까 요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름답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11절에 이래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보던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일이잖아요. 만약에 극한 어떤 뭐 재난을 당했다든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경험했다든가 그러면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괴롭잖아요. 망연자실하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굉장히 표면으로 보면은 이걸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전도서 11절 좀 해주세요. 3절 11절.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의 실체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제 이 리얼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모습 보고 나쁘다 좋다 이러는데, 사실 진짜 그 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것에 눈이 뜨게 돼요.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을 보게 된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면 좋고, 뭔가 기분이 언짢으면 나쁘고, 이런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에서 지내다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경험하고,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계속 그분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안 보이던 걸 보게 되는 어떤 굉장히 발전하죠. 소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는 거예요. 더 mature,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왜냐면 우리가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옛날에 표면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일인데 그 말에 동일하게 돼요. 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오늘 제목처럼 아프지만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눈이 뜨니까. 전에 몰랐던 거죠. 전에는 그냥 흑백으로 얘기하는 거야. 저 나쁘다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거는 파지티브다 이건 네거티브다, 뭐 점점 이러면서 그냥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다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 겉으로는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고 막 폭풍우가 뭐 비바람이 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돌이 날라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에 몰랐던 그 안에 평온함과 고요함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 본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 목적이 있었구나. 그 기한이 있다는 거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눈이 뜨는 때가 온 겁니다. 근데 더 위로가 되는 거는 여기 3장 11절 계속 좀 나오세요. 더 위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그게 더 위로가 돼. 왜 위로가 되느냐? 지금 우리 안 보이잖아요. 이 일의 실체가 안 보이지. 배후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목적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겉으로만 보면은 막 괴롭고 힘들고 한데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아까 말한 평온과 고요함과 또 하나님의 성취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안 잡히는 거예요. 야, 이건 주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도 실패한 것 같고 다시 그러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예요. 그죠? 소위 영육간에 실패하는 것 같은 좌절감. 근데 옆에 그 요한복음 21절 보면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몰랐다는 건 예수님이 있는 걸 몰랐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거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몰라도 계시니까 우리도 몰라도 계시고 안 보여도 계시고 없는 것 같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데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다라고 했던 과거의 일도 있고 성경에 쓰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측량을 못할 묘한 하나님의 귀한 아주 깊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구절이 훨씬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측량 못하지만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그 뒤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3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따라 해봅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죠? 날 때 기분 좋죠. 죽을 때 슬프죠. 심을 때 아주 기대했다가 다 썩은 거 심은 거 뽑을 때 너무 괴롭죠. 농사 실패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좋은 걸 뽑은 것도 있지만 좋은 농산물 수확할 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농사 실패해가지고 맨날 날 때는 기대하고 심을 때는 기대했다가 나중에 뽑을 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저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뽑을 때도 사실은 그것도 아름답다는 거죠. 심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실 농사가 실패해서 썩은 것을 처리하느라고 뽑는 때도 아름답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걸 쓴 사람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때도 아름답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 위에도 더 계속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때 안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근데 성경은 통틀어서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것뿐이에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지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서 1편 3편에서 뭐라 하냐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항상 무엇인가를 세워야 될 것 같지만 헐 때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헐고 있는 거예요. 항상 화목했으면 좋겠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항상 다 화해하고 뭐 다 좋은 관계면 좋은 것 같죠? 다 멱살 붙잡을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인간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인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때가 있다. 아주 기분 좋게 하면 하셨는데 그럴 때가 있다. 에? 여러분을 그 왼수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힌트를 주려고 왔습니다. 이런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당하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안 들리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요럴 때다라고 조금의 힌트를 가지고 제가 나온 겁니다. 힌트를 가지고 나온 거죠.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전에는 뭐였을까? 또 요걸 봤을 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아까 전도서 3장 11절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측량 못하게 하셨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서 네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모르게 했을 뿐이지 근데 언젠가 이 일을 밝히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관에 들어가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오래 보다가 저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때가 되니까 깨닫더라고요. 언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측량 못하는 거에 헤매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뜻을 딱 깨닫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그게 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그 결국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다른 표현은 뭐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우리가 꿈에도 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그걸 깨닫는 날이 온다. 그럼 지금까지 본문과 여태까지 얘기를 통틀었을 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라고? 이루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이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 지금 모르지만 깨달을 때가 온다. 이 두 가지야. 반드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1번, 2번 어느 게 먼저인가? 오케이? 1번 어느 게 먼저인가? 1번, 2번 대답하세요. 1번 우리가 깨닫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먼저다. 몇 번이요? 예. 네. 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깨달았다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항상.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고 어느 날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당대는 몰라요. 하나님이 임재한 줄 몰랐대도.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임재를 딱 깨달았다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근데 그 각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볼지어다 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똑같이 성경에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한쪽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본다는 거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차원의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꽃게를 먹은 다음에 사탕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탕 한 봉지를 먹어도 안 죽더만. 언제부터 안 죽느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한 봉지를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어렸을 땐 죽을까봐 안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꽃게 먹고 사탕 먹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좋아하는 사탕을 꽃게를 먹고 안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근데 거짓말 속에 진실이 있었어요. 꽃게 먹고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진실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진실이었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다 보니까 네 이빨도 보호해주고, 또 이빨이 안 보호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진실이었던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진실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항상 평면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게 우리를 알려주세요. 그 길로 인도해요. 그 아이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수준에 맞춰서, 그죠? 그렇게 또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분과 교통을 이루고 그 안에서 경배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더 알고 가면서 이제는 뭐에 가까워지느냐? 실체에 가까워져. 이걸 뭐냐면 진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처음에는 표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갖다가 점점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가 아니에요. 너 그건 아니야, 이건 틀려,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떤 경지로 하나님과 이게 관계를 갖느냐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딸만 내리는 집의 첫째 딸인데
제가 그, 그, 그 처제들이 자기 언니가 나하고 전화하면 옆에 와서 막 뭐라 오빠가 뭐라 우리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제들이 꼬마애들이 들을까봐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Do you love me? 그러면 Yeah,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때 어떻게 네가 I love you 그러면 이쪽 뭐라고 대답해? 나도 너를 사랑해. I love you so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냥 I love you란 말만 빼고 so 하고 끊었어요. 이거는 뭐죠? 나와 우리 아내 저 아내들 그때는 어린 그 둘만의 관계 안에 친밀감인데 딱 들어보면 SO밖에 없어요. SO가 뭔데? 이거죠. 근데 이 둘은 아는 거예요. 둘은 그 단어 가지고 그 딱 two letters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꼭 I love you 해야지만 I love you예요. 우리는 그 얘기 안 해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글자와 그림과 어떤 평면 안에서 쫙 깔려준 도면을 보고 알던 사이가 이제는 그 도면이 없이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임재하고 내가 그 임재를 알아채면 되고 하나님의 표정만 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점점 이게 진리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오늘 지난주에 있죠.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구태여 누가 귀에다 들려주지 않아도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이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발전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하늘나라의 그 영역을 우리가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 젊은 청소년 시절이나 젊은 친구들이 잘 뛰어다니고 똑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젊은 친구들이 고민이 더 많어. 무슨 고민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그 여자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의 그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 막 고민하니까 그래. 그 여인은 지금 군락교 앞에서 쭈쭈바를 빨고 있을 것이다. 누가 해? 근데 그 말만 들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좀 종류의 고민들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좀 사람이 처지고 좀 뭔가 이렇게 막 약해 보이고 뭐 병치레도 해야 되고 뭐 건강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같죠. 다른 게 발달해. 전에 모르던 것들이 자꾸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 더욱더 넓은 세계로 활보하고 다녀요. 우리가 발을 안 밟아도 우리는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직접 귀로 안 들어도 우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표현 안 해도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자꾸만 우리가 빌드업해 나가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그죠? 떡집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만 하나 들어도 어떤 표정만 해도 어쩜 귀로 안 들어도 이미 그 표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읽고 듣고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그 권사님,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그 홍남숙 집사님의 그 어머니죠. 어머니 그 권사님은 90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눈만 말도 뜨고 있는데 잠깐 뵀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한번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잠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누워 계시다가.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지 몰라. 입도 안 벌리셨어요. 입을 벌리실 수도 없었어요. 근데 잠깐 표정을 뵙고 그냥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한테 했는지 몰라요. 그게 막 들려지는 거야. 이 안에 막 담겨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니까 꼭 성경을 우리가 다 낭독을 하고 다 외우지 않아도 막 성경책 그냥 딱 이게 들고만 있어도 이 안에 계신 그분의 많은 메시지를 내가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론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할 때 꼭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when, where, why, 이 what, 이거 how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점점 진리 안에서 나한테 담겨지는 쪽으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초 요거를 푸는데 무엇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죠?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뭐가 가린다고요? 구름. 이게 계속 구름이 지금 등장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나오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저는 여기다가 부사가 빠졌다고 생각해. 저는 물론 거기 이걸 쓰진 않았지만 나라면 그 부사를 쓸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멍청이 쳐다보고 있는데 멍청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무엇인가 본다 그럴 때 보세요. 이거잖아요. 딱 평면적으로 얘기하면 올라갔다. 그대로 너희가 그걸 봤으니까 그대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딱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뭐가 등장했다고요? 구름. 그럼 구름 이후의 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이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본 건 뭐예요?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로 넘어가죠. 보임의 세계에 있다가 이분이 어디로 넘어가죠? 보이지 않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표면의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점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현, 나타난 데서 이제는 존재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랑 밥을 먹다가 그분 줄 알아봐서 떡을 먹다가 근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이제는 어디로 간 거죠? 그분의 참된 실존은 어디 있어요?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심에 있죠. 그분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 갑자기 그분 일정 바빠서 어디 딴 데 간 줄 알았어. 엠마오 제자들이랑 같이 걷다가 같이 밥을 먹는데 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했는데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셨으면 전에는 보여서 계셨지만은 이제는 안 보여도 계시는 걸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뭐죠? 보여야만 계십니까? 존재하심으로 계시죠. 그러면 이분이 올라가심을 본 이게 딱 중간에 뭐가 가려요? 구름이 가리죠. 구름이 등장을 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분. 이제 아시겠어요? 영리하신 분들은 알아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면 뭘로 봐야 돼요? 보이지 않음 속에서 보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우리의 전에 보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보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구름 속에서 말씀하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럼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없는 장애물들을 깔아놓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왜? 보이지 않아도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던 그분이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계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들림으로 계시죠. 소리가 들리면 계신 거죠. 안 보여도.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과정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름. 항상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름 뭐야?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던 종래의 방식.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셔야 돼. 하나님 여기 계셔야 돼. 그 계심의 증거의 방도가 이제는 구름으로 다 깔아버려요. 도무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그 구름은 지금 우리 삶의 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름이 원가가 싸대. 많이 준비해놨어요. 구름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계실 것 같지 않은, 여기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이 많은 일들, 이 구름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삶이 꼬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구름. 근데 그 구름이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안 보여도 진짜 임재하시고 없을 것 같아도 진짜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구름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처에 깔려있다. 결국 그 구름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두 글자. 구름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한다. 두 글자. 구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증 그러면 인 나오는 게 거의 유치원도 다 맞히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세요? 그 증인들 속에서 오세요. 그게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증인들 속에서 오세요. 하나님이 종래 방식으로 보이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은 마치 장애물, 그 증인들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심을 보게 해줍니다. 우린 지금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름 속에서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함으로 계신 분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눈이 어떻게 떠져?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오히려 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도와 우리들의 열심을 가로막는 일로 인해서 도무지 안 보이게 함으로 오히려 보이지 않던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구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던 거죠. 그거를 알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아름답다. 다 아름답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 이제 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소경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더 안 보이게 진흙으로 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더 안 보이게 만들어. 캄캄하죠.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방도에서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방도가 내 인생의 앞에 열리더라는 거죠. 전에는 그런 건강해서 볼 때는 못 봤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케이, 이 사람이 현재 무슨 때를 경험하고 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그런즉 뭐야, 어떤즉?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아들의 임재를. 그러면 임재를 어떻게 봤을까요? 눈으로 봤을까요? 들렸죠. 아들이 계심을 알게 해주는 영원의 소리가, 영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그것을 알게 됐죠.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듣게 해준 게 뭐예요? 죽음이죠. 아까가 구름이었다면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해줘. 어떻게? 들리게 하고. 그래서 죽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죠? 살아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가 들리죠? 내 심장 박동이 들려요. 여러분 이거 딱 갖다 대봐요. 내가 1분에 몇 초, 1분에 몇 번 뛰는지, 이거 저는 그게 취미거든요. 1분에 몇 번 뛸까. 나는 너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
내 몸은 어떻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숫자 놀이를 좋아해서 맨날 이런 거 재보고 몇 번, 홀수 될 때까지 들어요. 난 홀수를 좋아해서 홀수가 될 때까지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거 혈압 재는 거. 그 숫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재다가 짝수가 나올 때, 둘 세 개가 다 짝수가 나오면은 홀수가 나올 때까지. 근데 또 되게 안 나와. 그럴 때는 계속 짝수 나와. 홀수 나와. 근데 아무튼 이게 다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소리를 안 듣고 지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망쳐지고 나니까 혈압귀가 망가졌다든가 귀가 멍멍해져. 이게 자기 소리를 듣는데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부활해요. 뭐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대도. 우리 교회가 내가 옛날에 멈춤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1년 동안 거의 9개월에 다시 시작은 했지만 그때 지금 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난 또 우리 교회는 안식년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그런 습관 때문에 어떻게 교회 문을 닫느냐? 교회 문 안 닫았어요. 교회 문 안 닫았어. 그냥 마가교회에서 제가 설교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마가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안 드렸지? 각자가 예배 드렸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드렸고, 여러분 뭐 소그룹으로 해도 드렸고, 가정 예배도 드렸어요. 또 썸하우 안 드리면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멈추니까 적어도 이 공동체 자체는 마가교회가 달려오던 그 바퀴 소리 때문에 마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못 들었다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가니까 내 이 심장 소리를 막 허걱거리는 소리 듣더라고. 이 자연의 아름다운 어떤 새 소리, 그 바람 소리 이런 거 못 들은. 막 말을 막 달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산인데 그거 다 놓쳤어. 아 힘들겠다. 우리 말에 물 주자. 그래서 딱 세워놓고 말에다 딱 물을 주는데 딱 보니까 말 그 등어리 너머로 산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산을 달리고 있었구나. 내가 저곳에 있었구나. 내가 저곳을 헤쳐나왔구나. 몰랐던 거예요. 멈추니까 보이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추죠. 그럼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멈추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셨구나. 오히려 나는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적어도 내 인생 안에서는 하나님을 멈춰시켰어요. 열중시켰어요. 하나님을 열중시켰어요. 내가 바쁘잖아. 내 소리 들었는데 맥박 이게 호흡이 이게 홀수가 나올 때까지 들으려니까 하나님 지금 숨 쉬지 않고 계셔야 돼요. 안 들려. 근데 그분은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당신의 맥박은 움직이고 계셨다. 그분 쉬지 않고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고 그분 쉬지 않고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셨어요. 어느 날 이게 중단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거 사망. 이거는 생명을 위한 사망이에요. 나에게서 나의 모든 아름다운 추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절망에 사망 선고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넉넉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들리고 보이는 거죠. 죽기 전에는 안 들린대도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살아계심이 들려지더라고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덤에서 일어나야지. 그게 우리가 언제까지 그 뭐라 그러죠? 좀비? 좀비냐고. 다 썩어서 관에 있다가 주님이 이름 부르면 나오는 좀비 같은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아는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럼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진리화되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큼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열을 구태여 그 썩어지는 나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뼈가루가 날 때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는 그 순간, 이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자설. 오케이, 이때가 언제죠? 지금 들릴 때. 지금 들릴 때가 하나야. 지금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죽은 자로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살아있어서 안 들린데도. 근데 죽은 자로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이 사망의 경험.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망의 경험에서 사망은 나쁜 거야 이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측량 못해.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건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사망을 경험하고 이때가 이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때예요. 이때 무슨 때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때예요. 그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때. 그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듣는다는 뭐죠? 진리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진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한테 오니까 이렇게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야? 아들 음성이 들리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고 이때 하나님이 이미 열매라는 목적이 이 안에 투입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땅들 있잖아요. 뭐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는 어떠고, 그저 가시밭이 있고 돌밭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두 글자 하면 옥토라죠. 옥토. 옥토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나 미치겠어. 내 심령이 막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 옥토. 그거를 갈옥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옥토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땅. 그 땅이 옥토예요. 사람들은 기름진 땅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그게 옥토예요. 그래서 달란트,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뭐죠?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 1달란트 뭐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1달란트 그대로. 2달란트가 4달란트는 건 죽으면 열매를 맺고. 뭐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장사를 한다.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한다. 이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꿀까요? 죽경교회?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의 교회.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지금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넓히고 있는 것이고, 그 죽음, 이 옥토입니다. 옥토. 곤고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죽음을 경험했죠? 주님을 배반할 때까지만도 몰랐죠. 닭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망, 사역의 사망, 이거 완벽하게 거기서 처절하게, 나의 사역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다른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가정이 깨지거나 이거보다도 더한 고통이 뭐냐면, 절망이, 제가 볼 땐 사역이에요. 왜냐면 내가 걸어온 모든 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화목하고 이렇게 절고 이 사람과 뭐 불화하고 이 사람과 소원해지고 또 다시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내가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 걸어온 모든 일, 나중에 뭘 깨닫냐? 나에게 사역이라는 것이 딱 등장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거였구나. 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나의 어떤 가치, 이런 게 딱 사역 안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가 3년 동안을 뭐 집을 떠나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걸어왔던 모든 것은 사역이었어. 근데 거기에 딱 죽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주님을 3번 배반한. 닭이 알려주잖아. 닭이 꽃기요 하면서 뭘 경험하냐? 죽음을 경험해. 사역에 대한 죽음. 완벽한 절망.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 걸어온 모든 간증들은 다 사역을 향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역이라고 뭐 전도사, 목사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역을 향한
그 과정이었어요. 그 여정. 그래서 때로는 철부지도 없었고, 때로는 탕자 같은 사람도 살았고, 때로는 또 주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 여러 과정을 거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아팠던 일, 아까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이 모든 때가 나의 사역을 향하는데 거기 죽음을 딱 선포해요. 죽음.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아들의 음성. 그래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하다가 그때가 되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모든 것이 이제 너는 받아들이는 삶.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말씀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질 때, 우리가 지금 그때에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듣고 있을 때, 그 일이 지금 이때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 예고인데, 여러분 고자 별로 안 좋아하죠? 고자 좋아해요? 높을 거 말고 괴로울 거. 별로 안 좋죠? 별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고자와 친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일 있잖아. 아까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점점 임재와 연합을 경험해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들이 반드시 양손에 쥐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경험, 이걸 때라 그래요. 그런 때가 와요. 근데 이 두 개가 뭐냐면 거의 동시에 와. 그래서 힘들어. 한꺼번에 두 개가 딱 들려지니까 고립과 고통이에요.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때입니다. 이 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립의 때를 경험하고 고통의 때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과정, 그죠?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벗고 우리가 점점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함께 따라오는 하나님의 병기가 뭐냐? 고립과 고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 안에는 고립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굉장히 보면 뭐 명랑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참 고민도 없어. 어떤 사람 나보고 고민도 없네. 그렇게 생겼대. 저 사람도 고민하세요. 나 환장하겠구만. 나보고 고민해. 그리고 저 사람 주변에 항상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외롭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그러더라. 내가 외롭다 그래. 외로움을 어떻게 해? 고독한 건 어떻게 해? 외롭고 마치 버려진 것 같고. 그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벽한 고립을 계속 경험해요. 이 말하는 이 경험들, 이것들은 이 죽음과 보이지 않음의 삶을 겪다 보면은 본인이 어느 날 고립돼 있다라는 것을 보게. 홀로 있다는, 완벽한 홀로 있음을 경험했을 때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된다. 그 뭐가 나를 하나님 임재를 못 보게 했죠? 고립되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 임재를 못 보게 해요. 그 고립의 자리에서, 그 고독의 현장에서, 외로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잘 들려요. 아무도 없어봐야 잘 들리지. 우리 수양 딸하고 지금 같이 살았을 때, 지금 얼마 이상 하는데 애기들이 많았어요. 나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라고 애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웬걸 금요일까지의 소리가 토요일날 다 들려. 애들 다 데리고 나가. 나보고 혼자 있어. 왜? 혼자 있어도 웽웽 웽웽 또 소리, 엄마 소리까지 들려. 그 엄마, 애기 엄마 소리까지. 애기 아빠 혼내는 소리까지 다 들려. 막 없어도 들린데도 어쩌면 우리는 내가 고독하지 않고 내가 너무 덕망 좋고 착하고 사람들의 인기 좋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너무 괴롭고 외롭고 처절하게 슬프지만, 그 고립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짚을 수 없었던 놀라운 보화를 짚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없었던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먼트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또 다른 고통의 이야기다. 이 고립과 고통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딱 한 점에 왔나요? 이곳에서야 뭐로 외치죠? 자유. 그러기 전에 자유할 수 없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린 자유의 날개를 피게 됩니다. 그때부터 참된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웃고 계시지만 알아요. 고통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것이 제 눈가에는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씹고 있는 그 고통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오른손 들고요.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뵙는데요.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결국은 자유하는 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모든 발자국들이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알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고 특별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늘 함께 계셨던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대에는 측량을 못했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사오니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곳에 함께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때가 다 그러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프지만 아름답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왔던 이 모든 때들이 모여서 다른 이들에게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야기가,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은 아름다움인 것을 나타내는 귀한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